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머리라면,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그 교회가 곧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소원, 또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모든 사역과 직임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주님의 사역과 직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당신이 하셨던 복음 전파의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약한 자들을 치료하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변하시는 그 직임과 사역은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리된 그런 관계냐? 그렇지 않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듯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시공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뭐예요? 몸이라는 게 뭡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몸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고 주도하신다. 믿습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당신의 몸처럼, 그리고 당신이 친히 머리가 되셔서 당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의미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 교회의 의미와 목적이 흔들리고 있는 영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쉽게 말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평가절하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이 공동체가 당신의 핏값, 이 핏값이 뭐예요? 생명의 값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참 포기할 수 없고 어쩌면 절대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게 내 생명을 나눈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피를 나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아무리 끔찍하게 사랑하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크겠어요? 주님이 몸된 교회를 향한 마음이 크겠느냐. 그렇게 주님 앞에 그 교회가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참된 교회,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다. 이게 진실로,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강조한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반복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누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한번 땄습니다. 합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네, 마음이 하나 된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의 생명, 공동체의 능력, 이 공동체의 참된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9절, 20절에 우리 주님이 제시한 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번 땄습니다. 두 사람, 두세 사람. 이 자체가, 이게 지금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 합심하여.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소원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수가 모이고요, 아무리 많은 재정이 차고 넘쳐도요,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큰 일을 기대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 믿습니까? 비록 두 사람이지만 두세 사람이라도 그들이 합심할 수 있다면, 하나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소원을 이루시겠다. 저는 우리 미주리 중앙침례교회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또 예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나누는 영입니다. 사단은 분리시키는 영입니다. 서로 부딪히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자꾸 갈라놓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연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과 관점이 다르고 성격도 성경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만남과 관계가 하나 되기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각 교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누굽니까? 그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지체. 그러니까 예수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 그러니까 이 몸과 지체처럼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몸이 있는데 이 눈과 코와 입이 따로 놀고 손과 발이 따로 논다면 이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에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모인 것 같고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이 현대교회가 주님 안에서 마치 몸과 지체처럼 온전히 하나 되었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외적인 것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얼마큼 모이느냐, 얼마큼, 그리고 그게 없어서 교회가 큰 일을 못한다고 자꾸 원인을 외적인 것에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두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되어 합심할 수 있다면 주님이 그 공동체를 들어서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찌하든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시 19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번 땄습니다. 하나 되어 합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 합심이 무슨 합심입니까? 물론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관계적으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 이 합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뭐하면? 구하면.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기도의 공동체가 됩니다. 뜻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해서 합심으로 구하면, 여기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하고도 위대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철저히 한마음 한뜻된 바로 그들, 바로 그 공동체,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 앞에 막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첫째는 한마음 한뜻되고 합심해서 우리가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들 중에 보면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합심을 합니다. 막 하나는 잘 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는 안 합니다. 또 거꾸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가서 보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교회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뭉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여서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이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열심히 막 기도는 뜨겁게 하는 것 같은데 생각과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합심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사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할 때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 관계, 이 기도를 이해하면서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제도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거든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합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저는 이 교회에서 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그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뜨겁게 중보하는 이런 기도의 영적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교회들 중에서도 보면요, 사실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 관계가 이게 우리가 이 교제를 할 때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느냐?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그런 영적 신뢰가 있는 거죠.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 이 집사님이, 이 성도님이 나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 줄 거야.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교제하고 기도로 연합하고 기도로 똘똘 뭉쳐있다. 이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사랑 없이는 못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관계, 그 분위기, 그런 하나됨, 이게 주님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건강하고 살아있고 깨어있는 교회다. 있습니까? 바로 그거.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20절 읽겠어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얼마큼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더 그들 중에 주님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적게 보이는가 많이 보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건 모든 것이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조건,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이것을 자꾸 신경을 쓰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거고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뭐한 곳? 모이는 곳. 한번 땄습니다. 모이는 공동체이다. 모이는 공동체.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여러분, 그냥 모이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누구의 공동체이냐. 다시 말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가 주도하시는 누구의 공동체이냐. 어떤 교회들은요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다시 말해서 여기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주님이 다 그 모임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는요, 말이 교회이지 사람이 주인되고,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뜻,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주인된 그런 공동체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실까요?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주님이 주도하시는 주님의 주인된, 주님이 머리된 그 교회인가를 우리는 주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하면 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합심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인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합심한, 이게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하여 얼마나 하나 되어 뭐 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무릎의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합심하여 주의 뜻을 받들어 간구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그게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서로가 서로를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안 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뭐예요? 참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자, 어떤 공동체인가?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합심의 공동체인가? 그리고 그 뜻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인가? 그리고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분명히 모여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다스리는 예수님이 주인된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의 주님이 비록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 미주리 공동체, 미주리 중앙침례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미주리 중앙침례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꿈꾸시고 소원하시는 그 공동체.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과 목적과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